예, 저는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아주 이쁘게 여성분들이 아주 이쁘게 성적인 어떤 저기 많을 겁니다. 또 남성분들이 우리 도영군처럼 멋지게 저렇게 양복을 입고 이렇게 나오는 모습은 하나님 앞에 굉장한 예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결혼식장에 갈 때는 내 결혼도 아닌데 남의 결혼식장 갈 때는 민폐하객이라고 그 남자보다 더 화려하게 치장하고 또 여자 신부보다 더 이쁘게 꾸미고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또 옷을 준비한다는 것도 예의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우리의 자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혹시 지난주에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뭐였지? 아마 대부분 다 그런 생각일 거예요. 누구 얘기였죠? 바울 얘기였죠. 예, 다 그렇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근데 혹시 지난주의 말씀 때문에 내 삶에 그 말씀이 영향을 주었다면 아마 오늘 말씀은 연결되면서 참 신나실 거예요. 지난주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감옥에 갇혀 고통과 고독의 시간을 보낼 때에 그가 어떻게 고통과 고독의 시간을 참 지혜롭게 넘을 수 있었느냐, 이런 부분을 조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다시 읽어드리면서 거기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라고 제안을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현대인으로 살아가면서 참 많은 사람들과 살면서 고독할 수 있고 외로울 수 있고 참 힘들 수 있어요. 그럴 때 그런 외적인 상황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데, 이 외적인 상황들에게 영향을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는 우리의 결정이다라는 거죠. 고독과 고통, 절망,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라는 그런 위기의 순간들 속에 어떤 것을 결정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레몬이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그런 과일일 수 있고, 레몬이 레몬 주스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레모네이드를 드셔보셨을 거예요. 참 달콤하고 맛있습니다. 레몬이라는 성분 자체는 참 입에 넣고 씹기가 쉽지 않은 그런 과일입니다. 근데 레모네이드가 되는 순간 참 입에 달콤하고 편안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그런 위기와 고독이라는 시간들, 고통이라는 시간들을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나 자신의 신세만을 한탄하고 있었다면,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그런 감정들을 느낄 때 나는 왜 이렇지? 왜 나는 안 되지? 라고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세뇌를 하면서 나 자신의 시간들을 포기했다면 지난주의 설교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지난주의 말씀을 듣고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지만 따뜻한 겉옷을 요구했고 또 성경책을 요구하면서 시간을 활용하는 그런 모습들, 자기가 레몬이라는 상황을 만났을 때 레몬 주스를 만들겠다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질 수 있는 것, 이것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정장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모습을 가져야지 라고 적용을 했다면 아마 새로운 내 삶의 패러다임이 만들어졌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동안 잊고 있었던 내 몸을 관리하기 위해서 운동을 시작했다면, 내가 너무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 같아. 참 나에게 주어진 귀한 시간들인데 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지? 그러면서 무언가 새로운 것들을 도전했다면 바울이 그 과정 속에서 느꼈던 굉장한 것 하나를 여러분들도 함께 누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바울은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알렉산더 부의장식이 알렉산더가 자기를 비난을 하고 어려움을 줬어도 그들을 원망하고 자기를 떠난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원망한다고 문제가 해결되거나 불평한다고
마음속에서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바울이 알았고, 더 이상 그런 감정들이 자기를 지배해서 고통스럽고 좌절스럽게 놔두지 않았다는 거죠. 그가 고독을 해결하는 놀라운 길이었다는 겁니다. 불평과 미움의 감정들을 더 이상 자기 마음속에서 뿌리 내리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불평과 미움이라는 감정을 너무 자주 우리 마음속에 뿌리 내리게 놔둬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한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스스로 받아들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위기감에 걸리고 끊임없이 슬프고 끊임없이 내 인생에 대해서 한숨을 쉬고 있는데, 그 결정은 우리 스스로가 한다는 거죠.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앞에 둔 한 노 목사가 더 이상 그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원망하고 미워하는 시간에 나는 더 다른 일을 할 겁니다. 따뜻한 옷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가죽 종이에 쓰여져 있는 성경이 내 옆에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편지들을 또 쓰는데 이것이 참 그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할 일들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외롭다거나 또 고독하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바울을 삼키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임재를 끊임없이 의지했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자 여러 가지 행동들을 감옥 안에서 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단지 믿습니다, 압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것.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이것만이 진리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 자체가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추구하는 일들이 우리 속에 있었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이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경험될 때 우리에게 이런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 단순히 하기 싫어도 열심히 하다 보면 나중에 천국 가서 좋은 집에 산대. 좋은 집에 살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건데,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나중에 천국 가서 어떤 걸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이 재미없고 예배가 재미없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재미없는데 천국 가면 하나님과 있는 시간이라는데, 저 진짜 그래도 천국 가고 싶으세요? 저는 젊은 날들에 천국은 진짜 재미없을 것 같았어요. 맨날 예배드리고 맨날 찬양하고 그 하기 싫은 성경책 읽어야 되고, 그게 천국이라면 전 안 간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그게 너무 재미없었어. 그리고 부모님하고의 약속 때문에 가서 예배드렸지, 또 나이가 좀 들면서 거기 가면 여자친구도 만날 수 있고 그러니까 예배드렸지, 신나고 즐거워서 젊은 시간들에 예배드린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천국이 내가 생각하는 그런 천국이라면 저 천국 안 가고 싶어요. 그 당시에 그랬어요. 그때는 그랬어요. 그리고 그런 천국 때문에 내가 인생을 포기해야 된다면 그건 굉장히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왜 천국이 재미가 없는데 예배만 드려야 되고 찬양만 해야 되고 천사들하고 날개짓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만이 천국이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굉장히 회의도 많이 했고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시작됐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 당시 저에게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해 줄 수 있었다면 훨씬 쉬웠을 텐데. 그래서 단지 하기 싫어도 열심히 참고 하다 보면 천국 가서 큰 집에 살게 됩니다. 부자로 삽니다. 이렇게 기독교를 오도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예수 믿자 말자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이 땅에 있어 그렇게 좋은 데가 천국이라며요. 천국 갔다 온 사람들 다 얘기하죠. 너무너무 좋은데 저도 좋은 데라고. 그럼 거기 가는 것이 목표라면 예수를 믿는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휴거되거나 하는 나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 땅에 더 이상 우리 인류를 왜 힘들고 고생스럽게 하기 싫은 그런 많은 시간들을 가져야 되고 일하기 싫은데 혹시 장로사님은 일하는 거 좋으세요? 아니요. 직장 다니면서 돈 버는 거 쉬우세요? 아니요. 하기 싫죠. 노는 거 더 좋아하죠. 늦잠 자는 거 좋아하죠. 네. 누구한테 가서 아부하고 머리 숙이고 일하고 이러는 거 좋아하는 사람 혹시 윤 집사님은 그거 즐기세요? 아니죠. 일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구는 꼭 일을 해야 되고 누구는 꼭 일을 안 해야 되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왜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살게 놔둬요? 빨리 데려가시는 게 하나님도 좋은 일이고 우리한테도 좋은 일이지. 그러면 그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십시오. 천국 가는 게 교회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이거 이게 제대로 가르쳐 준 겁니까?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잘못이에요. 천국 가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늘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내가 끊임없이 내 삶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장로사님 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요? 결혼해서 내 자식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럴 수 있죠. 그 짐 때문에 내가 결혼했고 토끼 같은 마누라 토끼의 여우예요. 이 고민 아주 이쁜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참아낼 수 있어요. 회사 다니면서 그만두고 싶은 마음 한두 번이에요. 저기 김영은 집사님 한두 번 아니죠? 나 안 해 그러면서 확 그만두고 싶을 때 많죠? 예, 그걸 다 참는 이유가 뭡니까? 내 가족이라는 귀한 사랑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걸 통해서 내 자녀들이 희은이가 좋아하는 무언가를 해줄 수 있다는 비전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인류는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비전을 위해서 조금은 참아낼 줄도 알고 희생할 줄도 아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참아내고 희생하는 그 모습들 속에서 보람을 느껴요. 참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으세요? 남자들이 일을 많이 하는 분들은 핏줄이 많이 씁니다. 손등이나 팔등에 핏줄이 많이 씁니다. 이 핏줄이 왜 많이 쓰죠? 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보디빌더들이 막 핏줄이 막 튀어나오고 농사를 지신 우리 임장노님도 이 손이 보면 거칠고 막 핏줄이 많은데 일을 많이 하다 보면 핏줄이 많이 나오고 거칠어집니다. 그런데 핏줄이 많이 나오고 거칠어지는 이유는 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하다가 힘들어 못하겠네 집어던지면 거기서 머무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참고 버티면 몸이 반응하고 훈련되어서 몸에는 근육이 붙고 핏줄이 튀어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이 세상에서 참는 거 좋아하는 분 있으세요? 우리 엄마가 돼서 오래되신 우리 권사님들은 참는 걸 워낙 처음부터 잘하셨어요? 내가 참아야 편할 수 있고 내가 수용해줘야 다 기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도 여기까지 나오다가 참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그래요? 그래야 내 가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삶을 그런 모습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참 힘들고 정말 여기까지 목까지 치밀어 올라오는 수많은 말들을 참아내는데 그러기 때문에 내 인생이 무너졌나요?
왕이더래요. 그렇게 참아왔는데 그 참아낸 모습 때문에 다른 무언가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 참아주고 인내해줬던 그 무엇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었고 나 때문에 즐거울 수 있었고 아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이런 거였구나. 내가 만약에 그때 엄마 일 딱 때려치고 그만뒀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지금의 많은 것들은 내가 누릴 수 없는 그런 일들일지도 모릅니다. 예, 하나님이 인류를 만들어 놓고 인류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모습 속에서 단순히 예수 믿고 교회 잘 다니고 교회에 헌신 많이 하고 봉사하면 천국 가서 큰 집, 옥상이 막 몇 개가 있고 빛나는 줄게 그런 거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아마 저도 안 가봐서 몰라요. 가봤으면 좀 다를 것 같은데 안 가본 게 전 감사해요. 만약에 갔다 와서 그 맛에 들렸으면 이 현실을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안 가본 게 감사해요. 그리고 지금 꿈을 꾸고 기대하는 이 모습이 더 행복합니다. 단순히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하기 싫은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 종교일이고 예배고 기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땅에 인류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들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한번 봐라. 아주 젊을 때는 천국 가기 싫었어요. 근데 지금은 천국 가는 것들에 대해서 그리워합니다. 지금 내가 사는 이 세상보다 더 좋을 것 같아요. 더 완전할 것 같아요. 아직 이 세상도 잘 모르는데 이 세상보다 분명하게 완전한 것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 때문에 끊임없이 분주해하고 혼란스러워하고 갈등해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사는 규칙과 규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규칙과 규범, 이 두 가지가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갈등하고 싸우는 게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하면 천국을 경험하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지난주에 저는 지금 요즘 계속 변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로 계속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바울이 그 죽음을 앞에 둔 그런 시점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가 그 고독과 고통, 좌절이라는 감정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저는 200만 명이라는 숫자의 사람을 끌고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그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사막의 전갈과 그 먼지와 그 고통의 환경에서 온유한 사람이었다라는 평가를 듣는 모세의 비결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가 천국에 하나님이 지배하는, 하나님이 주는 어떤 마음에 반응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멋진 사람으로 멋지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겠지만 우리가 그를 참 존경하고 참 하나님의 복을 누린 자다라고 우리는 감히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얼마나 신났을까, 이런 생각도 또 해봅니다. 단적으로 모세는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거절했다라고 정서는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모든 쾌락을 느끼고 즐길 수 있는 모든 걸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온유할 수 있었던 놀라운 기름. 온유라는 단어에 대해서 먼저 우리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온유할 수 있었던 놀라운 축복은 그 사람은 워낙 태어나면서부터 온유해요. 저 사람은 성품이 워낙 그래요.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온유, 성서에서 이야기하는 온유는 그 사람 기질로 나타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 히브리서 11장에는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모세는 그 어려운 시간을 지내면서 실은 모세는 참 불쌍한,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땐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40년 지내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로 약속을 받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어요. 느보산에서 죽었어요. 가나안 정탐꾼까지는 다 보내고 가나안이 어떤 곳인지까지는 알았는데 정작 가나안,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물론 모세가 물 사건 때문에 하나님에게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모세가 할 일은 거기까지였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를 지내온 시간들, 거기까지가 모세가 할 역할이었고 모세는 그것조차도 수용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불쌍하잖아요. 가나안의 복도 누려보지 못했잖아요. 아니요. 가나안보다 더 큰 복을 저는 모세가 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성품이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유하다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동물들도 온유한 동물이 좋아요. 혹시 뱀 좋아하는 분 있으세요? 늑대 좋아하는 분 있으세요? 양이나 토끼나 온유할 것 같은 그런 사람,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짐승을 좋아합니다. 강아지도 털이 복실복실 해가지고 이렇게 만지기 좋고 편안한 게 좋지 싸납고 막 이런 거는 별로 안 좋아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싸납고 무서운 거 그냥 그런 것보다 온유한 사람이 참 좋아요. 다가갈 때 편안하고 그 온유 때문에 푸근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엄마라는 사람들은 다 공통적으로 자녀들이 생각할 때 어떤 느낌이 들죠? 온유하다라는 느낌. 왜? 뭐든지 얘기하면 들어줄 것 같아요. 뭐든지 얘기하면 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온유라는 단어는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온유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데 연약하다, 부드럽다 이 뜻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온유가 아닙니다. 온유라는 말은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달려올 때 모든 사람들이 내가 결정하는 어떤 문제들에게 결정해 있고 일들이 복잡해져서 내가 초조하고 긴장할 수 있는 모든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을 때 나는 침착하겠다 라고 결정하는 것이 온유다. 어떤 태풍이 불고 어떤 환경이 생기고 어떤 어려운 문제가 내 앞에 놓여졌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내 감정을 빼앗겨서 오판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 이것이 온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두 사람을 가리켜서 지구상에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세와 예수입니다. 그러면 모세라는 사람은 어떤 하늘나라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그를 붙들어줬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온유라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었겠느냐라는 겁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내 삶에서 온유를 경험하게 된 부족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안 돼요. 그거는 주님이 부활하고 천국에 가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 보내주겠다고 약속했고 그 성령이 이 땅에 와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려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제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이 오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불가능했던 모세와 예수님만 가질 수 있던 온유가 이제 성령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우리 속에서도 그 일들을 만날 수 있다면 그 온유한 일들이 우리에게 손해입니까? 인간의 가장 귀한 것들이 회복되는 순간이겠습니까? 바로 그 인간의 회복이라는 놀라운 주제가 바로 이 땅의 천국을 누리는 자의 모습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이 원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온유라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고, 또한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아침에 좀 안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하루 종일 뚱해 있고, 또 점심 때 좀 재밌는 일이 생겼다고 화내지고, 저녁 때 좀 누가 와가지고 전화 한 통 해가지고 안 좋은 얘기했다고 가족들에게 불편한 마음을 전달해주고,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삽니까 삽니까? 김영훈 목사님, 아주 참 작은 거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미워도 하고, 근데 나중에 하루를 이렇게 되돌아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렇게 화낼 일이 아닌데, 그렇게 비난할 일도 아닌데, 그렇게 기분 나쁠 일도 아닌데, 근데 그런 것들을 조절하는 법을 하나님 안에서 배우고 하나님 안에서 누려보지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그냥 하루는 좋은데 오늘 기분 나쁜 게 얼마나 제일 길기까지 가. 도영이는 한번 삐지면 얼마나 가봤어요? 삐져봤죠? 네. 찍어서 얘기 미안해요. 삐졌을 때 얼마나 가요? 하루 안 가요? 하루 안 간대. 그럼 저기 덜 삐지는 거예요. 김영은 집사님은 얼마나 가요? 진짜 삐지면? 오래 안 가요. 아, 참 오래 안 가는 건 참 좋은 거예요. 네. 자, 어떤 일들의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것이 나를 지배해서 일주일 이상, 심지어는 어떤 부분은 한 달 동안 말 안 하고 하면서 조고사님 무슨 계시면 죄송합니다. 나이가 많아지시고 그러면은 맛있는 거 먹어도 그렇게 맛있다 이러면서 못 느낀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왕 맛있는 건 젊을 때 먹어야 되고, 열심히 젊을 때 먹고 마시고 놀아. 물론 그게 옳은 일인지도 몰라요. 근데 단순히 먹고 마시기만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지는 않을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겐 이 원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것을 해야 하냐? 그리고 세 번째로 모세가 고민한 건 내게 삶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건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 지금 오늘 아침에 친구를 만나서 놀러 가는 시간과 직장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 시간,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내 삶에서 정말 중요한 시간은 이 친구를 만나서 산으로 놀러 가는 것보다 직장에 가서 돈을 버는 게 내 삶의 중요한 선택이에요. 근데 장본사님은 워낙 일하는 걸 좋아하는 일벌레라서 놀러 가는 거 싫어하죠? 아니요. 중요한 우선순위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산에 놀러 가는 것보다 직장 가서 상사나 부하 직원들이 말 안 듣고 고민하고 힘들지만 거길 가야 되지요. 중요한 것에 대한 선택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루를 살고 한 주를 살고 한 달을 살아가면서 이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무엇을 선택해야 돼 이런 고민을 하십니까? 그런 일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백성이면서도 천국 백성답지 못하게 살 때가 많다. 원리를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네 번째로 고민한 원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걸 가지고 고민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아니면 하나님 백성답지 못하게. 이 고민들이, 이 원리가 모세를 온유한 자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모세에게 영향을 줄 수 있었는지,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안 누구지? 나 지금까지 뭐 했지? 한번 고민해보세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지금 내가 어떤 결정이 나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지? 마지막으로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 고민을 하면서 과연 이 고민 속에서 어떤 결정들이 내 삶에 영향을 주느냐, 그 영향 때문에 레몬이 레몬 주스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시한 천국이 이런 거란다. 이 그림자가 보인다. 하늘나라 백성들,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 그들이 이 땅 가운데 패배자로 살기를 원할 것 같으십니까? 마음이 가난하기를 원했지 삶이 가난하기를 원한 게 아니셨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나 자신에게 핑계하는 모습들 때문에 하늘의 복을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자, 이 원리 속에서 온유가 정말 우리에게 좋을 수 있는 건지, 이 모세가 누렸던 복은 과연 무엇인지 한번 고민하고 찾아보는 여러분들이 한 주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모세가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 많은 부와 명예와 쾌락을 포기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모세에게 묻고 싶습니다. 모세는 우리에게 대답해 줍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압니다. 이 대답 때문에 우리는 그가 이 세상 속에서 스스로 자신에게 주는 고통을 조절할 줄 아는 방법을 누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천국 백성이요, 그들이 천국을 아는 자들, 하나님의 아버지임을 깨달은 자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성도님들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 원리를 내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나는 누구일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은 무엇일까? 이 물음에 끊임없이 답을 내리고, 그리고 그 답 속에 하늘 나라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